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KBS 방송 프로그램 중에 동행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이제 TV에 담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청년이에요. 20살이 된 청년이 남자 청년이죠. 5살짜리 꼬마 아이를 돌봅니다. 엄마는 새엄마인데 동생을 낳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 20살짜리 청년이 그 아이를 엄마처럼 돌보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빚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지방의 노가다 현장에 가서 숙식을 하며 노가다 해가지고 돈을 벌면 이 아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이 청년은 공과금도 내고 어린이집 비도 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밥을 해고 그 다음에 아이를 씻기고 해서 어린이집 보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또한 애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에는 또 아르바이트로 세차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어린이집으로 가서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오고, 한참 놀고 싶어하는 나이가 20살 아니겠습니까? 그 나이에 이렇게 엄마처럼 아이를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군대 영장이 나온 거예요. 군대를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병무청에 찾아가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 좀 연기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병무청에서는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군대를 가야 한다. 독자도 아니고 엄마도 없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 한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법이 어떻게 된 것인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좀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면 좀 봐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하였고요. 그 청년은 기필코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고 비슷한 고민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우리가 지난까지 배웠던 이야기들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죠. 거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시글락이라는 한 성을 받았어요. 거기서 이 다윗과 그걸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지요.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임하니까 다윗을 데리고 군대 그 싸움에 전쟁터에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을 빠꾸했죠. 얘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칼을 겨뤄서 우리에게 칼을 겨눠서 우리의 목을 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방백들은 이 다윗을 다시 돌아가라고 만류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전투에 나가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가면은 보세요. 그 성은 장정들을 다 싸움터에 데리고 나갔으니까 성이 비어 있었겠죠. 그 비어 있는 틈을 타서 아멜렉이라는 사람들이, 아멜렉 종족들이 그 시글락 성을 약탈한 거예요. 그 시글락 성을 약탈하여서 모든 여자들과 자녀들을 사로잡아간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빈집털이를 당한 거예요. 다윗의 아내들도 자녀들도 아멜렉에게 모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군병들을 이끌고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야,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들 모두 아멜렉이 데리고 갔어. 약탈해 갔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다윗에게 돌을까지 던지려고 합니다.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사무엘상 30장 6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30장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예, 다윗은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다급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용기를 얻었냐? 우리가 그 아멜렉을 쫓아가서 다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내들을 되찾아오자, 이런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0장 8절. 30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야 다윗아 쫓아가. 가면 네가 이기고 다시 찾아올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니 다윗이 용기를 얻었겠죠. 그래서 군대 싸울 만한 사람들을 추격대를 형성하여서 추격대를 만들어서 따라갑니다. 아멜렉 추격합니다. 아멜렉을. 그런데 추격하는 와중에 아멜렉 이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 종이죠. 노예인 이집트 사람 노예 소년을 버리고 간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제 다시 생기가 돌아오니까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자기는 아멜렉 사람들이 버리고 갔는데 자기가 아멜렉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년이 아멜렉 사람들에게 이 다윗과 추격대를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볼까요? 30장 16절. 사무엘상 30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지라. 네. 아멜렉 사람들은요 승리하에 취해서 이제 술 마시고 음식을 먹고 춤추며 놀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술 마시고 취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하여서 그들에게 우리가 빼앗겼던 자녀들과 아내들을 빼앗아 오는 건 쉬운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아멜렉을 무찌르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보니까 다윗이 싸우러 갈 때 피곤하여서 다윗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 200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30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였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예. 그러니까 600명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600명의 추격대 중에 200명은 몸이 피곤하여, 즉 몸이 좋지 않아서 따라가지 못하고 나머지 400명만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30장 21절을 보십시오. 21절. 30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예. 여러분, 몸이 좋지 않아서 따르지 못하였던 200명도 이제 승리하고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다윗의 무리를 맞이합니다.
그들도 역시 다윗의 추격대에 600명에 속해 있었지만 몸이 피곤하여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냥 몸이 피곤해서 못 따라갔다고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익스헤지티드라고 해서 완전히 기진맥진했다고 해요. 기진맥진하고 탈진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 단순히 몸이 조금 피곤해 못 갈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지쳐버린 거예요. 즉 전쟁에 함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불량배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30장 22절을 보세요. 30장 22절. 우리 본문 22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불량배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렇게 아무리 나와도 너희들은 우리 싸움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되찾아온 이 재물들, 그러니까 전리품들 함께 나눌 수가 없어. 너희들은 그냥 처자식만 데리고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왜요? 야 너희들 안 싸웠으니까 이 전리품은 갖지 마.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고 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다 재물도 많고 이렇지 않잖아요. 전쟁에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진맥진하여 몸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함께 싸우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병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무리해서 따라갔더라면 싸움에 오히려 방해가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시면 그렇잖아요. 다리가 뭐 다치거나 못 움직이는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가 막 이렇게 하라잖아요. 왜 그래요?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그들이 자기가 기진맥진해서 따라가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빼앗겼던 재물들은 불량배와 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이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도 모든 재물을 빼앗겼어요. 전 재산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아니 그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가지 못한 이 기진맥진하여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도 자기의 전 재산, 재물을 빼앗겼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걸 주지 않겠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와 또한 우리가 처한 이 사회 속에서는요, 이 정과 냉정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어요. 이 일에 대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3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즉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으셨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거 탈취물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또한 전리품, 싸워서 이겼던 전리품들도
모두 하나님께 그 소유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자신의 소유를,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소유를, 가진 것들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내 집, 내 차, 내 자녀들, 내 새끼라고 하죠. 내 모든 것,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것을 지켜야 하고, 그것을 내가 소유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더 내가 움켜쥐기 위하여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가 좀 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그것을 베풀 수 있는 여유로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소유권을 나에게 주다 보면 항상 스트레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모든 일에 앞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불량배들도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뭐라고 싸우고 있어요? 야, 전쟁에 나간 사람만 전리품 얻어. 전쟁에 안 싸운 사람들은 전리품 얻지 마. 즉 이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움에 나갔냐 안 나갔냐, 주냐 안 주냐, 이걸로 싸우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해결하게 만듭니다. 우리 24절을 보실까요? 30장 24절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소유물 곁에서 지킨 사람도 역할이 다를 뿐 전리품은 똑같이 나누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어라. 악한 자들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야, 안 싸운 사람들은 주지마, 이거였는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야, 나가서 싸움도 그 역할이 있는 거고, 여기서 제자리에 있으면서 지킨 사람들도, 나머지 집을 지킨 사람들도 그 역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나누어 주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25절. 사무엘상 30장 25절.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법으로 삼았다. 나라를 다스리는 법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정과 냉정 사이에서 고민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결했어요. 사람의 욕심,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이제 프로그램 동행이라는 곳에서 20살 청년이 군대를 가요. 법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동생 5살밖에 안 된 동생 돌봐야 돼요. 하지만 병무청이 법이기 때문에 통하지 않았어요. 군대를 가게 됐어요.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병무청에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데 그 20살 된 청년이 동생 손을 잡고 가요. 5살 된 동생. 형, 가지마. 같이 가. 나도 같이 갈래.
그 아이에게는 그 형이 엄마예요. 저 엄마하고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형도 울고 같이 따라갔던 그 아버지도 울고 그 TV를 보고 있던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마음을 우리는 인지상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치근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 약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들을 치근하게 여겼어요. 그 마음이 그냥 나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우리 앞에서 우리 배웠었는데 사모님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치근한 마음이 생기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즉 그들과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과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아온 결과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치근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과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을 돕지 아니하려고 하고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리 말하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려운 이들을 봤을 때 그들과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느냐, 아니면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느냐, 아니면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 아파 이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을 보면서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겨줘 보세요.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하게 행실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볼 때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까닭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강팍하여질 때 우리는 그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낼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질 때.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요, 그들을 이해와 사랑으로 품었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